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또 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놓치면 분명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집에 들어가게 돼 있고 나의 부모를 찾게 돼 있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데는 그 집에 있어도 그 집이 내 집 같지 않거든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집 자식인지를 모르는 데는 그 부모 밑에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참 응답이 보여지고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얘기는 이미 이 빛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빛이 임했고 이 빛을 비춰야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빛이 비춰줘야 되니까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망대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특별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만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학업에서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이 산업에 이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회라는 거 안에 이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단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로 우리의 위치와 주어진 그 현장에서 이 망대를 내 삶 속에서 계속 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 빛이 이미 임했고 우리는 이 빛을 비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보는 눈. 지금 이 빛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장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여기에 조금만 있고 나를 그 현장을 살리고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걸 안다라면 분명히 관심이 거기에 조금만 있으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이대로 응답받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렘넌트 7명이라는 거죠. 자, 알고 가면 좋은데 모르고 가면 하나님께서 강제 훈련과 강제 보내심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네 발로 가면은 쉬운데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지대에, 사각지대에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네 발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밀어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리라고 그러는 축복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문제를 만났지? 그래 생각해요. 문제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 살리라고. 왜냐면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으로 안 보여지면 이제 내가 그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게 안 끝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난날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 속에서 나와지는 착각이란 말이죠. 이거를 내가 보고 가면 좀 더 쉽게 가는데 못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 속에 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겪게 만드는 겁니다. 왜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되며 그러면 이 빛을 비춰야 될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는지 이제 겪으면서 아니까 사실상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느낄 수는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알았던 또 이것을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 한 명 예를 들자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11볕단, 11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졌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여정이 그 속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어디로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요셉을 강대국인 애굽, 우상과 신전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내 발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하셔서 차비 안 들이고 조용하게 노예로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애굽 살리라고. 왕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옥으로도 갔고 결국 왕 앞에 서서 애굽에 이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가요? 요셉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정, 과정은 자꾸 있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속는단 말이에요. 노예 힘들죠. 감옥 어렵죠. 오늘 저 RLS 같은 정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한테는 뭐 말해봐야 말도 안 통하는 인간이니까 얘기 안 했겠죠. 전화를 해서 이제 초반에는 서론이죠. 다른 얘기를 이래 쭉. 근데 후반이 마지막 말이 자기의 진짜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왜? 힘들어.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다 힘들어. 다 힘든 것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 힘들어? 알았어. 데리러 갈게.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밀어 넣었다라면 알고 가면 자기가 좀 쉬운데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면 모든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어리니까 좀 어리니까 정민이 기도하면서 잘할 수 있지 그랬어요. 자기가 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른 답을 얘기하더라고. 잘할 수 있다고. 속에는 못할 건데 분명히 내가 잘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민이 한 사람을 또 목사 지 아들이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거기에 밀어 넣었을까? 왜 문제고? 왜 아픔인데? 왜 눈물 나게끔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닙니다. 우리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유만 알면 이 빛을 비춰야 되고요. 우리 통해서 망대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정민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를 통하여 지금의 재앙도 재앙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누구에게는 이 훈련의 과정과 누구에게는 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남들에게 없는 문제를 만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저 가정은 괜찮은데 우리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남의 가정 후대들은 잘 응답받는 것 같은데 우리 후대들은 왜 이럽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우리가 다 못 볼 뿐이죠. 다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지금 몰라도 후회되면 어느 날 다 설명되는 날 옵니다. 요셉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특별하다가 아니고요.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재앙 만난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걷게 하셨을 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빚을 주시고 이 빚을 비추라고, 그래서 모두 살리라고. 그게 나라는 걸 모르면 이제 모든 가는 이 발걸음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이 인간은 왜 이러지? 이 환경은 왜 이러지? 뭐 많은 얘기 안 해도요. 모세가 걸었던 모든 걸음들, 다윗이 걸었던 모든 걸음들, 그래서 평신도와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뭐만 붙들면요? 언약만 붙들면. 하나님의 보증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가면 마가 다락방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걸 언약으로. 그래서 120명 성도로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 여기서 일어난 비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비밀, 그게 지금 우리의 것으로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들고 가면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즉 15나라의 사람이 모였어요. 이게 키입니다. 이 15나라의 사람, 이 키인데 이 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여기서 응답받았던 자들이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시를. 여기에서 다 사람을 살리게 되어졌고 이 사람이 이제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또 거기서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전도자로 제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세움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지금 모든 것들은요 훗날에 비교할 수 없는, 남들은 말할 수 없는 다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70평생을 사신 한 분이 이제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요즘 가는 곳마다 그러신다네요. 이분이 약을 한 20년을 넘게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이 약을 그냥 단번에 딱 끊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딸내미가 다니는 목사가 와가지고 영접 기도라는 걸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약을 끊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얼마 전에는 가족 모임에, 가문 모임에서도요, 이 얘기를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너무 감동된다고 박수 쳤는데 감동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좋은데 일단은 뭐
그 비밀을 모르는 분들은 감동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아닐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그게 뭐 작은, 그 뭐 대단하나? 아닐 겁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뭐 망대를 세운다 그래서 뭐 63빌딩 같은 거 세워야 됩니까? 제2 롯데월드 같은 거 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작은 부분에 이걸 망대를 세우고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전도.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캠프. 유 목사님께서 진짜 간만에 캠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요. 주신 거 누리고 이거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캠프거든요. 그냥 내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고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좀 구상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상을 할 때 무조건 현장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파수꾼이 될 만한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한 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었다라는 것을 잊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낙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나는 제자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구원 이후에 우리를 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미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지역을 살릴 2, 3지를 살릴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된 자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비된 자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안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이 제자 한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왜입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셨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찾아가지고 세우면 되는데 내가 한 곳에서 내가 모든 걸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제자를 키워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모든 걸 붙들고 있으니까 훈련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내가 그걸 모든 걸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하나 못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 세우면 되는데 근데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파수꾼, 이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즉 그걸 보고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은 전도자 아니냐?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전도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란 말이죠. 사역자. 그래서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세워질 수 있는 또 치유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망대의 키가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또 플랫폼이며 또 누구는 파수망대며 또 누가 안테나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내 자신이라니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가 있는 건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가 있는 그 현장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저 혼자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들었을 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아니라 이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그때부터 모든 닉네임을 파수꾼이라 썼다니. 그 현장 갈 때부터 내 신라에는 파수꾼, 삐딱삐딱한 글씨, 이런 글씨로 파수꾼. 남들은 나를 뭐라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이 빛을 전달하는 자. 다른 지역의 거 다 빼놓고요, 경주에서 와서 이거 하나 들고 내가 쓰레기장에 갔는데 쓰레기장이에요, 이 자가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내 안에 또 뭐가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걸 놓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또 내 안에 뭐가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나를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내놨고 그 문제의 증인으로 서라고 그걸 겪게 만드는데, 이걸 놓치니까 나는 왜 이래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 자꾸 착각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밀 가진 자 있는 곳에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으니까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요. 보이진 않지만 진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막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거, 이게 내 안에 먼저 임하지 않은 상태로 막 메시지로 우리가 충격만 받고 막 그때가 막 뛰다 보니까, 제가 표현한 거 아니니까 절 미워하지 마시고,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해외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리스도 아니야, 전도 아니야, 아직 자기 안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뭐 그 시간표에는 또 그랬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욕먹고, 저 다락방 인간들은 저 도대체 뭐냐, 뭔가 메시지는 맞는 것 같아.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뭐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요? 공허, 혼돈,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창조의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에 눌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 왕이, 많은 백성들이 내게 안겨올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겠죠? 이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와 있는 비밀.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예, 이거 누리면 없어집니다. 영적 문제 해결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누리라고 얘기하니까요, 뭘 잘 모른다 얘기예요. 예,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맞아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너무 내게 가까이 와 있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자꾸 눈이 가 있는데,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이 춤추고 있을 겁니다. 잘한다. 내가 파는 파정에, 함정에 도저히 못 나오도록. 그래서 오늘도 한 다락방에 와가지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분께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의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요,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하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 과거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과거 다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앞을 못 보고 자꾸 뒤에 걸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종교. 지난날 거 가지고 자꾸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걸 뭐라 그래요? 율법.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 깊게 들어와 있는 거, 윤리, 도덕. 말만 하면 정말 복음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받는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인도받아 나가면 그 시작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시작을 했다면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는 이 지속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한 현장에서 이 망대를 세우고 24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 한 사람이 계속 지속하는가 안 하는 거를 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 회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게 결국 우리의 마지막 눈은 또 뭐냐면 또 이 제자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아라. 이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한 지역에서 이 지속할 수 있는 한 예비된 자가 일어나서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제자가요, 또 재생산하는.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20가지 전략 안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닌 데는 제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을 꺾은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화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뭐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있어야 될 사람인가? 없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없어져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꼭 여자자 다비다처럼 나는 살아야 될 사람인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 같은 인간이 교회 안에만 있다라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이 현장에 있다라면 과연 그곳에 이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스스로 하는 말이니까 괜히 표정 굳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메시지. 결론을 얘기한다면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부끄럽지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맡기신 위치 속에서 해야 될 건 해니까. 부끄럽지만 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이전의 것, 그게 뭐냐면 이 망대의 플랫폼입니다. 이 망대의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그 내용은 갈보리산,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감람산, 여기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마가 다락방, 우리에게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권능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38의 언약이죠.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처럼 이 언약을 붙들고 여정을 가면 25의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은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이전에 내 안에 이미 이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사실은 시작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내 자신부터도 살 수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393이라는 축복 비밀이 내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내 영혼, 내 영적 문제, 그것 끊임없이 질문할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치를 떨었던 인간이라 끝까지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이 영적 문제는 언제 없어집니까? 내 영혼은 언제 살아납니까? 그래서 살리는 방법 줬잖아. 그래도 안 들려요. 잘 알지. 정말 잘 알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 이게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또 올라옵니까? 이건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서 또 착각해가지고 끝내려고 이제 집중 들어갑니다. 40일씩이나. 그래가지고 산으로 바다로 또 집중하러 갑니다. 수련회 합니다. 훈련 갑니다. 그래가지고 와본들 훈련 받아봐도 안 되더네. 40일 집중해봐도 안 되더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참 눈에 보이는데 몰라요.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안타깝다. 이러면서도요, 네가 지금 이렇지 저렇지 얘기해 주면요 또 시원해요. 어찌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게 이거보다 더 큰 답이 돼가지고 그 얘기 또 듣고 싶어가지고 또 듣고 싶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로마복음의 실제, 우리를 이 망대에 파수망대의 응답이 진짜죠. 그래서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자, 속지 말아야 됩니다. 11장에 보니까 환란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환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란 얘기예요. 때란 얘기는 언제요? 환란 때. 핍박자 바울이 핍박하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진짜 눈을 뜨고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걸 보면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건데 회당으로 들어간 게 17장 1절이죠. 18장 4절, 19장 8절.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서요. 이걸 끝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복음화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가 소통될 수 있는 바로 이 안테나.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이게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처를 찾기도 하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까지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예비된 예자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누구를요? 루디아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을.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이런 자들을 바울은 세웠고 이들이 또 그 지역을 살리는 이 망대를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어졌고 바울은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곳마다 이런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은요 또 이 제자와 망대를 세우는 일이 계속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파수꾼을 세우는
전도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응답을 받고요,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을 때 영세 전의 응답이 지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 땅에 게 필요가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권세를 내가 못 누리면 우리는 이 땅에 게 필요합니다. 이 응답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 주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망대가 이 빛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라면 여러분들은 현장의 증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거든요.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바울에게는 이런 자들이 계속 기도가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 분이요, 이렇게 톡을 한 번씩 이렇게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본인의 어떠한 인도함과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계시는 현장, 산업 현장에 또 이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저에게 보내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아시는 관계된 식구들 속에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거다라고 좀 얘기도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게 교회다 생각이 들거든요. 바울이 누가 특별히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한 건 아닐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기 하나만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제 자신을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으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내 안에 먼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와 우리가 이 24 파수꾼의 응답으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먼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걸음 속에 그 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